오늘 말씀은 디도서 1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인데요. 디도서 1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라.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믿은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나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례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도다.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하니 이 증언이 참되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이는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려 함이라.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아멘. 10마리의 개구리가 강가에 앉아 있습니다. 질문입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생각해 보셔야 돼요. 10마리의 개구리가 강가에 앉아 있는데요. 그 중에 5마리의 개구리가 이제 강물로 들어가려고 결정을 했어요. 자, 5분이 지났습니다. 강가에는 몇 마리의 개구리가 앉아 있을까요? 맞히시는 분에게는 제가 선물을 드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맞히시는 분에게는. 자, 몇 마리의 개구리가 있을까요? 대답은 안 하셔도 돼요. 설교니까. 자, 아마 많은 분들이 5마리의 개구리가 강가에 앉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정답은 아닙니다. 정답은 10마리의 개구리가 강가에 앉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들어가기로 결정하는 거하고 정말 들어가는 것은 굉장히 먼 거리예요. 거기서는. 그래서 결정은 했는데도 아직 5마리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강가에는 10마리의 개구리가 아직 앉아 있습니다. 자, 우선 이것들을 머릿속에 우선 한 곳에 여러분들 놔두시고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자, 디도서는 우리가 오늘 읽은 것처럼 편지예요. 사도 바울께서 디도란 사람한테 보낸 편지입니다. 그리고 이 편지를 우리는 그 목회서신이라고 우리가 일컬었습니다. 그래서 목회서신은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그다음에 디도서까지 우리가 그것들을 목회서신이라고 하는데요. 우리는 디모데에 대해서는 많이 들어서 알죠. 디모데 전서
목사님께서 설교도 하시고 디모데에 대해서는 우리가 굉장히 많이 알고 있습니다. 디모데는 먼저 어머니와 할머니 이름이 나와 있죠, 성경에. 어머니 이름은 유니스였고 할머니 이름은 로이스라는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디모데 그 목사님은 그 에베소 교회를 목회했고요. 그다음에 성격이 조금 소심한 것 같이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이 안 좋았다는 것을 우리가 또 알고 있죠. 자, 근데 오늘 이 디도란 분에게 그 사도 바울께서 편지를 보냈는데요. 그 이 편지를 보낸 이유는 그레데라는 섬에서 남아있어 지금 사역을 하고 있는 그 디도란 사람한테 지금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편지에는 큰 주제가 있어요. 큰 주제가 뭐냐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선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행실이 올바르게 살기 위해서, 그것을 권면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께서 이 디도라는 지도자에게, 젊은 동역자죠, 에게 이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1장에는요 그 장로와 또한 감독들의 자격들에 대해서 나와 있고, 또한 그 반대로 거짓 교사들, 잘못된 것을 전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취해야 될까라는 그런 것들이 이제 나와 있습니다. 자, 디도는 유대인이 아니었어요. 디도는 헬라인이었습니다. 헬라인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그 헬라인이었어요. 헬라인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 선생님과 굉장히 오랫동안 사역을 같이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본 것 같이 1장 4절에 보면 참 아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분단은 나이가 어리겠죠. 그 아들이라고 나와 있고, 또한 고린도후서에 보면 내 형제 아니면 동역자라고 사도 바울께서 그렇게 쓰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로부터 굉장히 많은 신임과 사랑을 받았던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이 시대 때 굉장히 핫한 이슈가 있었어요. 그것이 뭐였냐면 이제 이방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많아졌잖아요. 그 오순절 사건 이후로 이제 이방 사람들이 많이 그리스도인이 됐는데, 그 중에서 이제 유대인들 쪽에서 이런 얘기를 하죠. 모세 법대로 할례를 받아야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사람들이 이제 나오고요. 또한 다른 사람들은 할례를 받을 필요는 없다 이제.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는 이 두 파가 갈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논쟁이 있을 때 안디옥 교회에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예루살렘 교회로 보냅니다. 근데 그 보냄을 받았을 때 함께 따라갔던 사람이 디도예요. 왜냐하면 디도는 헬라인이고 할례를 받지 않았었거든요. 그렇지만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 그 교회에서 결정이 난 것이 할례를 받지 않아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결정이 납니다. 그리고 그 후에 바울이 세 번째 이제 전도 여행을 떠나는데요. 그 세 번째 전도 여행을 같이 그 디도가 동참을 하고요. 그 바울의 명으로 고린도로 가서 이제 섬기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알다시피 고린도 전후서를 우리가 읽다 보면 그 고린도 교회는 굉장히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고린도 교회에서 파송이 돼서 디도가 그 교회를 섬겼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그 고린도 교회 문제들이 해결된 후에 바울을 이제 디도가 또 다시 만나게 돼요. 그리고 소아시아로 여행을 하던 중에 이 바울 사도와 디도가 같이 동행을 하다가 그레데라는 섬에 가게 됐는데, 그 그레데 섬에 그 디도를 남겨놓고 이제 바울은 또 다른 곳으로 가게 됩니다. 그 디도를 사도 바울이 그레데 섬에 남겨놓은 이유는요, 그곳에 교회가 있었어요. 교회가 있었는데 그곳에서 이제 장로들과 리더들을 임명하고 그 교회의 질서를 잡아주기 위해서 디도를 그 그레데란 섬에 이제 남겨두고 사도 바울 자신은 단 곳으로 갑니다. 사도 바울의 사역들 중에 굉장히 우리가 주목해서 볼 것은요, 여러 군데를 전도여행을 다니시면서 꼭 교회를 세우시고 또한 거기에 리더들을, 장로들을 세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그레데, 발음도 힘들어요. 그레데 섬이란 곳은 그럼 어떤 곳이었길래 왜 사도 바울께서 디도를 거기에 남겨두고 다른 곳으로 가셨을까요? 그레데는 그리스 아시죠? 그리스의 남쪽, 동남쪽에 있는 섬이에요. 그 섬인데 그 섬은 그 지중해 다른 곳들 중에서도 굉장히 사람들이 경멸하고 멸시하는 곳이었어요. 왜냐하면 그곳에는 좀 특이한 특징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그 그레데라는 섬에 로마 병사들의 훈련소가 굉장히 큰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섬에 병사들이 막 많고 훈련하고 막 그러다 보니까 좀 폭력적이고
그런 것들이 칼 차고 다니고 막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그런 폭력적인 모습들이 좀 자연스러운 곳이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폭력은 좀 이렇게 별로 폭력같이 생각 안 하는 좀 그런 곳이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곳이 섬이기 때문에 그 지중해에 오고 가는 그 배들이 굉장히 많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배들이 꼭 스톱해가는 그런 선착장이었어요. 그래서 그레데 섬에는 굉장히 그 선원들과 또한 외부의 사람들이 유동인구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그 섬 자체 분위기가 좀 어수선했겠죠. 그리고 도덕적으로도 좀 문란했던 그런 곳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그레데 섬에 그 오래전부터 와서 살던 유대인들이 굉장히 좀 많이 살았다고 합니다. 근데 그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전통을 굉장히 중요시키는 유대인들. 그래서 꼭 할례를 받아야지, 율법대로 할례를 받아야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것을 주장하는 그런 유대인들이 굉장히 그 그레데 섬에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자, 12절에 보면,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른 뱅이라 라고 이렇게 나왔는데요. 왜냐하면 그레데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굉장히 욕심이 많고 좀 돈을 쫓고 그다음에 부도덕한 그런 삶 속에 있었기 때문에 이런 구절이 나왔습니다. 자, 이런 곳에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말로 조금 불편한 곳에 어지럽고 좀 질서가 없는 그런 도시에 그 섬에 이제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에 대해서 이제 디도가 올바른 곳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곳에 남게 되었습니다. 자, 그레데 교회는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 사건이 나옵니다. 오순절 사건이 나오고 그 예루살렘에 모였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곳에도 그레데에서 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성령님을 체험하고 고향으로 이제 돌아가서 교회를 설립한 그 모임이 그 그레데 교회라고 우리가 많은 학자들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좀 이렇게 오래돼서 자리를 잡은 교회가 아니라 이제 생긴 지 얼마 안 돼서 아직 믿음이나 신앙적인 모습들이 성숙해져 가고 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그 주위 환경이 그렇다 보니까 그 주위 환경에 대해서 살고 있는 사람들의 환경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영향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는 굉장히 무질서하고 좀 혼돈스러웠습니다. 그리고 그 무질서하고 혼돈했던 그 이유 중에 제일 큰 이유가 뭐였냐면 그 교회에서 리더가 없었습니다. 질서를 바로 잡아주고 이건 해도 됩니다, 저건 하시면 안 됩니다 하는 이런 올바른 다이렉션을 줄 수 있는 그런 리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질서가 없기 때문에 그 교회에 참석하던 성도님들도 믿음에서 바로 이렇게 서지 못한 가정들이 굉장히 많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 할례파, 꼭 할례를 받아야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것을 우기는, 전통을 우기는 유대인들이 있어서 그런 사람들이 또 굉장히 교회를 어지럽게 했어요. 그리고 또 잘못된 것들을 전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구원을 받았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 말은 뭐냐면 내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내 삶 속에서는 나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나는 더 이상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아도 괜찮다라는 그런 생각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잘못된 생각들이 이 성도들 안에서도 굉장히 많이 퍼져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디도는 그 어지러운 그 그레데 교회에서 질서를 바로잡고 또한 그곳에서 올바른 신앙관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자, 이 교회는 문제를 만드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문제를 만드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10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헬라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세 부류겠죠. 불순종, 헛된 말, 속이는 자, 이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분들이 교회를 참 어지럽게 했어요. 첫 번째, 불순종하는 사람들. 불순종하는 사람들은 주로 그 유대교에서 넘어와서 계속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그런 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데 계속 할례를 주장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그게 어렸을 때부터 배우고 그게 우리의 전통이고 그게 맞다고 계속 주장하는 사람들. 또 불순종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세속적인 그리스도인들이죠. 말씀에 순종을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 살고 있는 게 너무 편하거든요. 아니면 이렇게 계속 살아왔는데 왜 내가 바뀌어야 돼?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구원은 따로, 나의 삶은 따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불순종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두 번째로 헛된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이분들은 아무 유익이 없는 말들을 그냥 해요. 교회에서 아니면 교회 밖에서. 그리고 그것들이 소문이 돼서 막 교회를 퍼져 다니고 있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속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뭐냐면 이 헛된 말을 한 거에서 이제 넘어서서 사람들을 현혹시켜서 잘못된 길로 가게 이제 사람들을 넘어지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불순종, 헛된 말, 그리고 속이는 사람들 이렇게 세 부류가 있었는데 이런 사람들은 왜 그랬을까요? 같은 교회를 다니면서 그 교회 안에서 왜 그런 일들을 했을까? 우리는 한번 그 숨어있는 진실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불순종하는 사람들은 첫째로 머리로만 알고 있었어요. 아까 제가 그 개구리 얘기를 한 것 같이 머리로는 생각을 했습니다. 머리로는 오케이, 자, 좋은 말씀입니다. 근데 행동으로는 실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의 생각과 반대되는 것들이 좀 많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 같이 살지 않았으니까 그 전에. 그래서 부딪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나의 생각과. 근데 지금 나의 삶이 너무나도 좋았기 때문에 그거를 왜 내가 바꿔야 되는지라는 그런 질문을 던졌고 그다음에 그렇게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리더가 없었다 그랬죠? 나한테 그렇게 해도 뭐라 그러는 사람이 없었어요. 내가 그렇게 해도 나한테 뭐라고 지적하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불순종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헛된 말을 하는 사람들은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말하는 것을 좋아하죠. 왜냐하면 말하면 좀 스트레스가 풀리잖아요. 이런저런 얘기하고 그냥 교회 얘기도 하고 저런 얘기도 하면 굉장히 스트레스도 풀리고 그냥 웃자고 한 얘기가 많잖아요. 근데 그런 말들이 이제 점점 커져서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쩔 때는 우리가 절제된 생각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리된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그냥 생각나는 대로 그냥 얘기를 해요. 그리고 얘기하고 나면 나의 마음은 괜찮아지니까. 근데 그런 말들이 절제돼서 생각을 해서 이야기한 것들이 아니라 그냥 막 뱉은 말들이 이제 소문이 돼서 이제 퍼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속이는 사람들은 왜 그랬냐면 아까 그 유대인들이 같은 예에 같이 그 할례파, 나의 전통을 지키지 않으면 정말로 무슨 큰일이 일어난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우기고 다른 사람들한테 얘기해서 그 교회 안에서도 할례파가 있었을 거고 거기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래서 그 두 파는 언제나 부딪혔겠죠. 그러면 그 파들이 두 파들이 부딪히면 어떻게 될까요? 꼭 캐주얼티가 나오죠. 희생자들이 나오겠죠. 그리고 저 교회는 가면 싸우는 교회야, 좀 이상한 교회야. 이렇게 이런 일들이 있었을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이 이런 세 부류의 사람들이 교회를 무질서하게 하고 교회를 힘들게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은 16절에 오늘 본문 말씀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그들은 하나님을 체험해서 안다고 믿어요.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경험했다라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그들이 하는 행동으로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신앙을 입으로는 시인을 하는데 정말로 그 신앙의 대상인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이 생각을 하지 않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만약에 그레데 교회의 문제라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현대 교회는 이런 문제가 없습니까? 우리 주위에도 혹시나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있고 있지는 않나요? 자, 교회는 언제나 남성과 여성의 그 분포로 보면 언제나 여성들이 많아요. 그건 아시죠? 교회 보면 남자보다는 여자들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그 데이빗 마로우라는 분이 이런 책을 썼어요. 책 제목이 왜 남자들은 교회를 가기 싫어할까? 이 제목이에요. 이런 책을 썼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하고 리서치를 하신 거예요. 왜 남자들은 교회 가기 싫어해? 근데 그 많은 남자들한테 물어보면요. 하나님을 믿는다 해요. 하나님 당연히 나는 믿지. 그리고 하나님 믿는데 교회는 가기 싫어요. 하나님을 싫어하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을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또한 성경책을 믿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것도 아닌데
교회 가는 거는 싫어한다 그래요. 그래서 그 이유를 이제 물어봤더니 10위에서 1위까지 그 정리한 것이 이 책에 나와 있습니다. 10위는 먼저 난 바빠서 시간이 없어 라는 이유였고요. 9위는 교회랑 나는 안 맞아. 8위는 지루해. 이런 얘기하는 boring, is boring. 그리고 7위는 나의 생활과는 아무런 연관성이 없어요. It's irrelevant to my life. 그리고 6위는 I don't like the pasta. 목사님이 별로 마음에 안 들어. 그리고 5위는 별로 말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예 그 답변을 안 해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4위는 예배가 너무 길어. 우리 교회는 길지 않습니다. 예배가 너무 길어. 그리고 3위는 교회가 돈을 너무 많이 밝혀. 헌금을 너무 많이 내라고 해. 그리고 2위는 교회는 좀 시시한 사람들이, 좀 사회에서 힘없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야 라고 얘기했고요. 1위는 그곳에서는 너무나 많은 위선자들이 있어. 말과 행동이 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보는 시선이죠. 아마 그 그레드의 교회를 봤을 때 그 외부의 사람들도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는 지금 이 시대의 교회들도 이 동일한 문제에 우리가 처해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고, 또한 말을 좋아해서 이 집 저 집 돌아다니면서 소문을 퍼뜨리고요. 그다음에 나의 바르지 못한 생각들로 다른 사람들을 넘어지게 할 때가 있습니다. 자, 이 교회의 심각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질서를 잡기 위해서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는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11절에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1절에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러한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 도다. 13절 14절에 보면요,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이는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려 함이라. 즉 꾸짖는 이유는요, 그 사람들이 말을 못하게 하는 이유는 그들의 믿음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들의 영적인 건강함을 찾기 위해서 심판자로서 그들을 심판하고 자제하면서 너는 그러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엄격한 의사 같은 입장에서 볼 때 당신은 지금 아픕니다. 그리고 그 아픈 것이 치유가 되려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그거에 대해서 알려주는 것이 우리는 그런 직무를 시행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존 칼빈께서 쓴 그 디도서에 대한 주석에 보면요, 감독의 역할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감독의 역할에 대해서 나왔는데 그것은 이중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감독은 언제나 두 가지의 목소리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하나는 양을 모으는 목소리예요. 자, 모이세요. 우리 지금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자, 모이셔서 우리가 함께하고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라고 하는 목소리가 있고요. 또 두 번째 목소리는 뭐냐면 이리와 도둑들을 쫓아내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은 최근에 아니면 제일 마지막에 누구에게 꾸짖음을 들었던 때가 언제입니까? 아마 청년들은 어저께도 꾸짖음을 들었을 수도 있고요. 오늘 아침에 교회 와서 누구한테 또 꾸짖음을 들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나이 드신 분들, 성도님들은 아마 너무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실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꾸중을 들을 때, 누구한테 듣고 싶지 않은 얘기를 들을 때는 기분이 어떠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꾸중 듣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꾸중 들을 때 그 분위기가 굉장히 무겁잖아요. 그 무거운 분위기도 별로 좋지 않고, 그다음에 누가 나를 지적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내가 그랬나? 정말 내가 잘못한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생각을 하면 할수록 자존심이 상해요. 그렇죠? 자존심이 상하고 그 생각이 어쨌든 머리에 굉장히 오래 남아있어요. 누가 이렇게 지적을 해주면. 그리고 특히 한국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 나이가 굉장히 민감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나이가 굉장히 어린 목사님이 계세요. 이 디도서에 나오는 디도도 굉장히 젊은 분이라고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 어린 목사님이 연세가 좀 지극히 드신 성도님한테 어떤 거에 대해서 지적을 하거나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아마 그 성도님이 아무리 잘못을 했어도 그 젊은 목사님은 목회하시기 굉장히 힘들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자, 그러면
꾸중하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그거를 지적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굉장히 마음이 편해서 할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꾸중하는 것도, 누구한테 지적을 하는 것도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적을 하면 분위기가 이상해져요. 그 사람하고 관계가 이상해져요. 그렇죠? 그리고 결과적으로 사이도 별로 안 좋아지고, 또 그런 것을 이야기할 때 감정적으로 하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준비해야 돼요. 생각해보고 이렇게도 해보고 연습도 해봐야 돼요. 그것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굉장히 불편합니다. 지적을 당하는 거나 아니면 꾸중을 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그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는 그들의 헛된 말을 막고 불순종을 꾸짖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독이란 것이 쉬운 것이 아닙니다. 자, 6절에서 8절까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요, 감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감독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우선 하지 말아야 될 6가지가 나와 있고요, 또 해야 될 6가지가 나와 있어요. 자, 해야지 말아야 될 것, 감독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리더로서 하지 말아야 될 것은요, 먼저 책망할 것이 없어야 돼요.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되고, 나의 고집대로 하지 말아야 되고, 또 급하게 화를 내면 안 돼요. 그리고 술을 즐겨 먹어도 안 되고, 또 구타하면 안 돼요. 폭력적이면 안 돼요. 폭력적인 거. 그리고 더러운 이득을 탐해서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바른 방식으로 내가 돈을 벌어야지, 잘못된 방식이면 이것도 안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그거에 반대로 해야 될 것이 6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나그네를 대접하고 선을 좋아하고 선한 것을 생각하고 행하는 거겠죠. 그 다음에 근신하며, 근신한다는 것은 영어로 더 잘 표현이 되어 있어요. 셀프 컨트롤이에요. 자신을 조절하고, 또 의로우며,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나의 기준에서 어떤 기준을 세워놓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기준에서 행동하는 것, 그것이 그 의로운 것이고요. 그다음에 거룩하며, 또 마지막으로 절제해야 된다고 나와 있어요. 자신이 원하는 것을 통제하고 그것에 대해서 본인이 훈련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말씀에 나와 있는 얘기라서, 자, 그러면 여러분들도 이 6가지를 하지 마시고 또 6가지는 하셔야 합니다 라고 말씀을 들으셨다면 여러분들 반응이 어떻겠어요? 지금 제가 6가지를 읽어드렸잖아요. 자, 2갈래로 납니다. 첫 번째는 그렇게 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한쪽으로는 그걸 어떻게 다 하고 살아?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언제나 이렇게 2갈래로 갈립니다. 자, 보통 50대 남성들이요. 50대 남성들 중에서 그 바이파스 서저리, 심장 수술을 만약에 하게 되면요, 그 사람이 이제 심장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났을 때 더 이제 오래 살기를 원하면 더 이게 악화돼서 다음 수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그냥 생활 패턴을, 라이프스타일을 100% 바꿔야 된다고 의사들은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생활 습관을 바꿔야 된다고 얘기를 듣고도 7명 중에 1명만 그렇게 바꾼다고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 6명은 바꾸지 않는데요. 생활 습관을 바꾸려면요, 만약에 술이나 담배를 하면 그것을 일제 끊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고기 섭취량을 줄여야 되고, 그다음에 야채로 그 다이어트를 바꿔야 되고요. 그다음에 소식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운동은 하루에 1시간씩 해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7명 중에 6명이 심장 수술을 한 사람들이요,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래요. 자, 그들이 그 6명은 그러면 살고 싶은 의지가 없을까요? 당연히 아니죠. 그들도 똑같이 동일하게 살고 싶은 의지는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생각은 하지만 여기가 액션이면 여기까지 오는 데가 이제 힘든다는 거죠. 그리고 자신이 아직 젊다고 생각해서 죽음하고는 아직까지 멀리 있다고 생각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그 7명 중에 6명은 길면 60대 초반까지, 50대 후반에서 다 죽는다고 합니다. 그 수술한 사람들은. 자, 이것처럼 우리가 생각에서 행동까지 이어지기는 정말로 힘든 일입니다. 자, 야고보서 1장 22절에서 26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아멘. 자, 이 야고보서의 말씀처럼 말씀을 들었는데도요, 그 말씀을 들었는데도 그렇게 행동하지 않으면 자신을 속이는 것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신을 성도라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나의 말을 절제를 하지 못한다면 나의 마음을 속이는 것이라고 오늘 이 야고보서에 나와 있습니다. 만약에 참 성도의 모습이, 참 리더의 모습이, 참 감독들의 모습이 내가 고집하는 대로 하는 것이나 그 성향을 바꾸고 급히 화를 내지 않도록 내 성격을 좀 죽이고 그 다음에 술과 폭력을 멀리하고 거룩해지길 노력을 하고 선한 행동을 하고 올바른 기준에서 나의 행동을 하고 또한 절제하는 삶을 사는 것이라면 그것이 올바른 성도의 모습이라면 우리는 그렇게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는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인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로마서 8장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만일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우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에 있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또한 누구든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도 그 영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로마서 8장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나의 육신에게 내 몸이 원하는 것에 져서 내가 몸이 원하는 데서 그렇게 살면 우리는 죽은 것이로되 하나님의 영으로서 우리가 내가 몸이 원하는 것을 죽이면 그때 바로 우리는 산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서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은 곧 하나님의 자녀라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고 로마서 8장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면요 우리는 상속자입니다.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자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상속을 받을 자들인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함께 고난도 받아야 할 것이다라고 로마서 8장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람이 바뀌는 것은요 절대로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바뀌지가 않아요. 저 자신을 포함해서도 바뀌는 게 정말로 힘듭니다. 하지만 진정한 성도의 모습이 그리고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 이뤄야 한다면 우리는 선한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냥 생각을 하고 있다고 그것이 변화라고 우리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 행동이 따라올 때 우리는 그것을 변화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6가지 하지 말아야 될 것, 6가지 해야 될 것을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하려면요 절대로 할 수가 없겠죠. 로마서 8장의 말씀처럼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불가능한 것들을 하나님의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써 우리가 할 수 있다고 로마서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누구도 올바른 성도의 길이 쉬운 길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피를 흘리시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따라간다고 하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 길은 절대로 편한 길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길에는 고통이 있고 나를 죽여야 하는 것이 있고 또한 내가 변화시켜야 되는 그런 길이 따른다고 오늘 우리가 디도서에서 배우고 있습니다. 책망할 것이 없게 언제나 내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그냥 한 번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책망한 것이 없게 계속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나의 욕심을 내려놓고 절제하기 위해서 참고 또 참고 막 마음은 막 화가 올라와요. 막 올라오는데 그걸 내리고 또한 나의 혀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나의 혀에 재갈을 물리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것이 성화되어져 가는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요, 오직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5절에서 39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예수님께서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아니, 그리스도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변하지 못해서 멸망하는 성도들이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은 선한 것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순종하시는 성도님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서로가 선한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서로 격려해 주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도로서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가는 것은 절대로 가벼운 결정이 아닌 것을 고백합니다. 나의 가정에서 리더로서, 교회에서 리더로서 살아가는 것은 고난이 함께 동반한다는 것을 더욱더 느끼게 됩니다. 나의 눈이 세상들의 것을 보고 현혹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나의 귀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열리게 하여 주시옵고, 나의 입이 선한 것만을 이야기하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질서가 있게 하여 주시옵고, 사랑이 있게 하여 주시옵고, 선한 것을 선택하고 행동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